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장소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희는 그 말씀과 기도 교회이고 또 초교회적으로는 오두막 공동체라고 해서 함께 협력해서 선교하고 소원하기는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안 웃으셨죠 지금? 자그마한 교회지만 저희 교회의 목적은 정말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초점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잘 통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잘 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고 싶고요. 그 지성소와 같은 그 자리를 오두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두막 공동체라고 부르면서 오두막을 보니까 초라한 듯하지만은 꾸밈도 넘침도 없는 그 주거지의 초심이랄까요? 그런 것이 오두막에는 있는데 늦춤과 멈춤이 있고 겸손하고 담백하게 씻어주는 그런 포근한 정화력이 오두막에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고 콘크리트 벽에 무감각해져가며 마음의 쉼터를 잃은 현대인들에게 이제 오두막은 그리운 쉼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오두막이라도 주님의 임재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은 윌리엄 콜령의 오두막을 읽어본 사람에게 아마도 더욱 생생할 것입니다. 거룩한 슬픔, 깊은 상처, 치유되고 삶의 목적과 사명이 회복되는 그런 임재의 거서 오두막.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런 영혼의 오두막,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영혼의 지성소, 그런 일을 섬기는 오두막 공동체이고요. 현대를 사는 진짜 성도에게는 두 배의 위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과 교회가 전부인 그들에게는 이 시대의 암울함을 겪는 것과 함께 교회의 우울한 소식마저도 또 겪으면서 상처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오두막 공동체는 현대의 성도가 모든 회복의 원천이신 주님의 임재 그리고 그분과의 동행을 회복하는 지성소 같은 오두막을 갖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는 사귐의 동행, 이것을 연습하며 임재 동행의 행복과 번영을 함께 체득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529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주님의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들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범하는 오늘의 우리들의 교회들을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교회답게 올바르게 세워져가는 교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히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제주 땅 이곳에 말씀과 기도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확장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과 기도교회가 서귀포시 대포동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 서귀포시 복판동으로 이전하여 예배하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씀과 기도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다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제 말씀과 기도교회를 눈물과 정성으로 섬기시는 우리 성령일 목사님과 이 교회 속해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어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교회의 이름처럼 말씀의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에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좋은 소문이 퍼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과 기도교회가 새로운 교회의 터 위에서 이전하여 예배 드리됨을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뜻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됨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외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목사님을 통하여 예배하신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대로 이 교회가 주님 말씀과 은혜가 풍성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I love you.
저희들의 모두의 마음과 함께 우리 권사님의 하나님께 드려진 특송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입니다. 사람이 존경할 수 있는 분을 갖는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죠. 제가 그런 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러 오셨는데 박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고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원수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돌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 거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었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먼저 교회 이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론을 인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교회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1차 가르쳐 주셨어요. 후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교회론을 가장 바르게 전수한 사람이 누구냐? 12 제자들도 되겠지만은 그보다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잠깐 그 부분에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교회가 뭐다?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한 곳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6장이죠. 한번 같이 펴보십시다. 그걸 좀 약간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 마태복음 16장을 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성경을 안 가지고 다녀가지고 아이들이 가지고 오셨으면 보시고 찾으셔야 됩니다. 자, 찾으셨으면 18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를 되돌아라. 내가 이 산에서 네의 열쇠를 세우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빌면 하늘에서 빌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빌면 하늘에서 빌릴 것이요. 그만 읽겠습니다. 끝까지만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교회가 뭐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흔히 교회 그러면 뭘 생각하죠? 교회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합니까? 예배당 생각하죠. 예배당. 예배당은 예배당입니다. 교회들이 모여서 드리는 장소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하고 예배당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교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하나의 장소에 불과한 거예요. 예배당이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해요? 그렇습니까? 근데 예배당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배당이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들을 볼 때 예배당을 중시해요? 교회를 중시해요? 예배당을 중시해야죠. 제가 유럽에 가봤는데 예배당을 갖다 200년, 300년 지금도 짓고 있는 예배당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가견적인 그런 것을 굉장히 뭐예요? 뭐 하려고 예배당을 그렇게 지을까요?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로서의 보다는 과시적인 거예요. 그거에 압도돼가지고 마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여러분 유럽 교회들은 지금 텅텅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교회가 없는 예배당들이에요. 그것은 박물관에 불과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과 기도 교회가 있으니까 안심이 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교회를 바로 가르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몬을 불러다가 제자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또 내가 내게 이루느니, 또 내가 예수님께서 너에게 이른다, 베드로에게 이른다 그거예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때 시몬이에요. 시몬. 너는 베드로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너는 반석 위에 세워.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산돌이잖아요. 리빙스톤. 산돌 위에 세워졌다. 그 산돌이 누구예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뭐라고 해요? 산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뭐예요? 넌 세워졌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 위에 네가 지금 세워졌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그 위에 네가 세워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가 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하십시다 그러면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암송이 아니에요. 고백, 그야말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어요? 믿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깊이 생각해보면 그 믿음을 누가 주셨어요? 그렇죠. 주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많이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너를 위해서 반석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 읽어보, 다음에 보세요. 자,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지옥의 권세가 너를 못 이겨. 왜? 너는 내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천국의 열쇠가 뭡니까? 우리 캐톨릭은 다르죠. 천국의 열쇠를 준다라고 하는 말은 천국의 키를 뭐예요? 열고 닫으면서 소통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그걸 준다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천국의 열쇠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키를 주신 거예요. 만능 마스터 키죠, 이거는. 천국 그 키만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열고 닫을 수 있는 키란 말이에요. 그걸 탁 키 꽂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천국 문이 활짝 열리는 거죠. 소통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교회론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가 뭐다? 교회는 하늘나라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굉장합니다. 자, 그 사상을 그대로 전수한 사람이 12제자인 것 같지만 죄송스럽지만 12제자보다는 사도 바울이 그 사상을 그대로 전수한 사람. 우리가 베드로가 편지를 쓴 베드로 전후서가 있죠. 또 야고보가 쓴 것이 있죠. 또 요한이 쓴 것이 있어요. 근데 교회론을 거기서는 많이 안 다뤄요. 바울은 로마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빌레몬까지 거의 교회론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서신 가운데 가장 많은 교회론을 다루는 것이 우리 성령인 목사님이 늘 소개하고 있는 천독. 우리 애들이 천독. 에베소를 천독하라고 그랬다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천독.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교회예요, 교회. 네가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잘 이렇게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읽으면 교회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1장은 뭐냐 그러면 에베소 1장은 뭐냐? 교회 시작이에요. 교회 시작은 언제부터냐? 교회 시작이 언제부터예요? 만세 전부터라고.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교회는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영접하시고 신앙을 고백하면 만세 전에 계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아멘을 안 하시니까 만세 전에 여러분들은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영적으로 그걸 이해가 안 돼. 우리 지식으로서는 만세 전에 내가 있었어?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 들어가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이 뭐냐? 에베소 1장은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만세 전부터 교회는 있었다. 2장은 뭐예요? 이런 교회가 죄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인지되지 못했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되었다고 2장에 얘기했어요. 만세 전에 있었던 교회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만세 전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몰라요. 뭐 때문에 몰라요? 죄 때문에 모른다. 그 죄를 갖다가 해결해 준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세 전부터 계셨던 교회고 내가 만세 전부터 있었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알게 됐다라고 해요. 그 2장에 보세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요. 우리는 흔히 믿음을 뭐예요? 내가 믿는 것처럼 생각해요. 너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목사 됐고, 내가 교회 장로님 됐고, 내가 교회 권사님 됐고, 내가 교회 집사님 됐고, 내가 교회 전도사고, 내가. 성경 보세요. 요 16권에 내가 복음은 없어요. 누가 복음은 있더라고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잖아요. 10절까지. 1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부터 뭘 얘기하죠? 그러므로 생각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걸 몰랐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온전히 그 주님이 내 안에 와서 그분이 역사하니까 이 사실 넌 죄인이다. 너를 위해서 내가 왔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2장에 10절 이하에 쭉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11절부터 쭉 거기서 다 설명을 지금 드리지 못하고. 왜냐? 설교를 길게 하면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또 길게 할 수도 있어요. 나홀로 목사거든요. 3장에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영적인 비밀이다라고 해요. 내가 교회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은 세상의 많은 학문과 지식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신비한 비밀이다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 이루어진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뭐 다른 친구들에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라, 내가 성도다,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걸 말하면 저는 정신이 같다, 팍 도는 것 같다, 이상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모르니까. 비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나와 관계예요. 그건 내 부인도 모를 수도 있고 내 어머니도 모를 수 있고 내 형제도 몰라요. 같은 뱃속에 나왔지만 나와 하나님과 관계예요. 3장에 그걸 얘기하고 있죠. 4장에 뭐예요? 이런 사실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한 사실이며 성령께서 임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한 것이며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 속에서 목사로서 교사로서 집사로서 그런 직분을 행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결국 그 교회 목회자다. 그 교회 집사님이다. 장로님이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에요? 아니에요. 주님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하는 거는 늘 말썽만 일으키는 거예요. 아셨어요? 엊그제도 제가 어느 권사님하고 이제 집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옆에 가만히 들었어요. 그런데 그 같은 그 여종대인 것 같아요.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생색만 내는 사람, 말로만 하는 사람. 근데 그분이 제가 목사인 줄 몰라요, 두 분이. 그러니까 신나게 이제 그분을 갖다가 좀 속된 표현으로 심는 거죠. 잘난 척만 하고 말이야. 막 어쩌고 하는데 그 누가 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하면 그를 그렇게 험담하지 못해.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보다도. 나는 그런 분소리도 않고 교회 열심히 일을 해. 그런데 왜 와서 뒤에서 뭐예요? 말로 흉보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령이 지금 목사님이 성령께서 일하신다 보시잖아요. 이름이. 내가 만약에 조금 더 빨리 하더라도 내가 살면 얼마나 좋아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인정됐을 때 다른 사람을 험담할 수가 없어요. 귀하게 여길 뿐이죠. 자, 5장에서 무슨 얘기죠? 교회가 하나님과 연합된 것은 신비한 것이다. 그러면서 뭘 비유로 들어요? 부부를 비유로. 남남인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만나가지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그 가정에서 사는 거 얼마나 신비한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가면서 점점 부부와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은 그 신비적인 점 누가 얘기하겠어요? 요즘 어떡하면 우리나라 이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황혼이혼이 많다고 해서 겁나요? 황혼이혼. 근데 신비한 이 부부가 남남이잖아요. 그런데 만나서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저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걸 지금 교회로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 남남이에요. 하나님과 나 전부 남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부 그걸 용서하시고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잡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가 이렇게 말다툼이 있을 때 부부는요 서로 이렇게 앞을 보고 있을 때는 부부예요. 그러나 등 돌리면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부부지간에 이렇게 해서 싸우더라도 절대 다른 방 쓰지 말고 옆에 딱 붙어 있으세요. 그래야 진정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 신비한 거예요. 예? 나중에 뭐 한 40년, 50년 장로님 이렇게 살아보시면 뭐예요? 닮아가시죠? 장로님 안 닮습니까? 닮아가요. 처녀 때 총각 때는 뭐 좀 다 집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데 나중에 한참 살고 나면 밥 먹는 것도 다 닮아가고 음식도 뭐예요? 다 부인에게 다 닮아가요. 신비한 거잖아요. 신비한 거. 그 교회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6장에서는 뭐예요? 교회는 세상에 살면서 굉장히 뭐예요? 사단의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적은 누굽니까? 요즘 주적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의 주적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은 굉장히 교묘해요. 생글생글 웃고 들어왔다가 금방 사라지고. 그래서 거기 6장에서 뭘 얘기하고 있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취해서 입으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 보면 전부 방어적인 거예요. 전부 그러죠? 방패. 다 방어적인 건데 유일하게
유일하게 공격적인 것은 뭐죠? 성령의 말씀의 검을 가지라. 우리 말씀과 기도 교회, 그래서 굉장한 교회입니다. 이때는 아멘을 해주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 교회잖아요. 말씀 걸 가지고. 그래서 사단은 말씀 가지면요 꼼짝을 못해요. 그렇게 방방 뛰다가도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면, 그래서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이걸 한 절 하자면 내일 모레 글 필요도 못해요. 근데 짧게 이렇게. 그러면서 오늘 2장에 뭘 얘기하고 그걸 강의하면서 마치도록 합니다. 자, 보십시다. 19절에 우리 읽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을 강의하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하시니 하나님의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래서 이제부터, 이 그러므로 이제부터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구절을 지금 얘기하면서 십자가로 모든 걸 소멸했다. 너희는 이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관계 속에서 외인이 아니야. 주님과 관계 속에서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에 너는 나그네도 아니야. 바울이 지금 얘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소멸시키고 다 허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외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그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오직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만인 속에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앞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무리들이잖아요. 그와 뭐예요? 동일한 시민이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어요. 시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민권의 주민등록번호는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 주민등록번호 있죠? 하나님 백성들의 주민등록번호는 공통이에요. 다 똑같아요. 누구 아세요? 392766 929 260.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딴 나라 뭔 얘기? 자, 392766 929 260. 할렐루야. 성경 보셨군요. 39 구약 39 신약 27 도합 뭐예요? 66 구약 929장 신약 260장 도합 1189. 그 주민등록번호는 동일해요. 이 박 목사나 우리 성정일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우리 번호는 동일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강력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잘한 일은 뭐냐? 죄송해요. 제 자랑이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목회자 대단했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저희 집안은 캐토릭입니다. 우리 중조 할아버지부터 저도 영세 받았어요. 바나바예요 저는. 근데 군대 가서 제가 이제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고향의 땅 내려오니까 휴일 학생들이 그때는 바글바글했습니다. 애들이 예배당에 바글바글했어요. 그걸 군대에서 방 나왔는데 교회도 잘 다니고 교회 옛날에 막 핍박했거든요. 교회 다니는데 발로 걷어차고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가야 되니까 교회 성경학교 가면 막 때리고 그랬어요. 나쁜 놈이었죠. 교회 유리창 깨고. 그런데 군대 갔다 와서 예배당에 딱 가니까 사람들이 쳐다보자는 거예요. 네? 이상한 놈이었다. 근데 하루 이틀 목회 열심히 하니까 교사를 시켜줘요. 오래 있진 않았어요. 교사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저 해남 제1교회 나오셨다 시부하시는 조몽룡 목사님이라고. 조몽룡 목사님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이몽룡이 아니고 조몽룡.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일주일 동안 했잖아요.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까지. 마룻바닥에 지금 이렇게 의자 이런 거 어디가 있어요? 마룻바닥에. 또 좀 나이 드신 분들, 이분들은 방석 그래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들은 방석? 청년들 방석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방석 없었어요. 그것도 이제 집회를 하고 무릎을 딱 꿇어야 됩니다. 무릎 꿇고 설교를 듣는데 낮에는 일을 뭐 이제 제대하고 났으니까 시골 일이 많잖아요. 낮에 막 일을 하고 저녁에 와서 이제 예배당 안에서 설교를 듣는데 그때 당시에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루에 성경을 3장씩 읽는 사람 손 드세요. 그래 다 손 드는데 나는 손을 안 들었어요. 너 그러더라고. 성경 읽어야 나 안 읽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시험 들 정도의 그 강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어섰죠. 나가. 그리고 저 지금까지 밥 먹었던 거 다 토하고 죽어. 왜? 성경 안 읽었다는 거죠. 그 뒤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읽었느냐? 그분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그러면 1년에 1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신학교를 다니고 난 이후에 성경을 또 우리 친구들 모임이 있어요. 하루에 1장씩. 그 지금까지 읽고 있어요. 목사가 되니까 그래도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되겠지 않나.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점진적으로 늘렸죠. 그래서 하루에 신약은 26장씩, 구약은 93장씩. 그러면 열흘이면 한 번 읽어요. 한 달이면 3번 읽죠. 그걸 한 30년 가까이 했어요. 지금은 안 읽어요. 은퇴했거든요. 이제 룰루 날라가죠. 성경에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눈이 열리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읽는 거, 우리 친구들 모임이 하는 거 하루에 1장씩 읽는 거, 그것도 40년 넘으니까요. 10번이 넘었어요. 죄송합니다. 제 자랑인 것 같아서 그건 잊어버리세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 좀 잊으시는 게 좋겠어요. 아무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말씀을 계속 읽으면 말씀을 떠날 수가 없어요. 설교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이전 예배. 그래서 우리 이제 아들들한테 뭐 에베소를 천독하라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번뜩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이 그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시죠? 주례 때 그 얘기 하셨더니 주례 이제 만나서 천독하라 그랬으니까 에베소서. 나도 굉장히 에베소를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교회론이 있으니까. 교회론이 여러분 든든히 서 있으면요, 그 성도는요 정말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론이 잘못되면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20절에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왜 사도들과 이 사람들을 굉장히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들, 선지자들 터위에, 이분들이 뭐예요? 사도, 선지자들은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나의 구주,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분들, 그런 고백을 한 사람들 터 위에 너희들도 세워졌다. 그들의 터 기반이 되는 것이 그들의, 그러니까 선지자나 사도들의 기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됐다. 기초돌이 됐다. 주춧돌이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그 위에 세워진 동일한. 제가 63빌딩을 건축할 때, 그 신동아에서 지을 때 제가 한번 가봤었어요. 기초공사를 할 때. 이야,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얼마나 깊이 땅을 팠는지 몰라요. 아득하게 이렇게. 지금은 다 공사판 다 쳐놓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쳐놓지 않았어요. 까마득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밑에 막 철근을 막 이제 막 올리고 그 밑에다가 뭐 이만한 뭐 전봇대 같은 걸 막 박더라고요. 저거 왜 저럴까? 그 위에는 또 이제 철근을 쫙 깔아서 정말 반석처럼 단단히 해놓죠. 그게 63빌딩이에요. 그래 바람 세게 불잖아요. 그 63빌딩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약간씩.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이거 움직여요. 근데 안 무너져요. 왜 그럴까요? 상식이죠. 기초가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사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바로 그런 분들이라고 해요. 생명을 내놓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생명을 내걸고 자기가 죽어도 주를 증거하는. 그래서 12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사도요. 나머지는 다 순교했어요. 왜 순교했습니까? 왜 순교했어요? 예수 전하다가 순교한 거예요. 그 위에 너희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로마에 가보시면 바울 교회가 있어요. 바울이 목배임을 당해가지고 죽은 그 위에 교회를 세워놨어요. 바울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탁 참수형을 했는데 목이 톡톡톡 3번 뛰어가지고 떨어진 곳에 우물이 있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어요. 나도 그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고 하는데 지금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됩니다. 21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퉁이 돌 안에서 건물마다 뭐예요? 서로 건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개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건물이 세워질 때는요 각기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철근이 있을 거고 시멘트가 있을 거고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가 돼서 이 건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각기의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가 됐을 때 교회가 아름다워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되어간다. 완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장로님과 모든 분들이 뭐예요? 그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전부 뭐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과 기도 교회가 자꾸 수가 적다고 그러는데 절대 저는 수가 적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들은 전부 숫자로 계산해. 전부 머릿수로 계산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한 일원이에요. 이 우주 교회에 우리는 한 일원으로서 그 교회에 뭐예요? 한 공동체 모임이 되는 거예요. 적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몇 명 안 나와요. 목사님들 모이면 무슨 얘기합니까? 헌금 얼마나 오지? 머릿수가 얼마야? 뭘 그걸 자랑합니까? 저도 한때는 그걸 자랑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이 우주 교회 속에 한 뭐예요? 부속품으로서 있는 그러한 지체들이에요.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시험 들고 토라지고 삐지고 그러면요 교회가 몸살을 앓는 거예요. 이 우주 교회가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나 하나를 통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믿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던 사람, 앞으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몸살을 앓는 거예요.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찌하면 교회에 대한 부모를 들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 물어야 돼요. 자기 혼자 열심 나가지고 막 특심 나가지고 일하는 거는 꼭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기도로 그래서 묻는 거예요. 주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조급해서 다 그렇죠. 저도 목회를 이렇게 40년 했는데 가만히 뒤돌아보면 너무 조급해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만든 때가 있어요. 회개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막 삐져가지고
교인들이 조금 이렇게 말하는데 막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막 뚜껑이 막붐 열리려고 그러고. 얼마나 잘못했는지 몰라요. 죄인 중에 괴수죠.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금까지 생명을 남겨두신 것은 신기해요. 마지막이죠. 자, 보십시다. 22절에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너희도, 그래서 너희는 누굴까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뭐예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은 제자들 맛에 신앙생활을 했어요. 성령이 거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은사가 많았어요. 이런 은사 저런 은사. 그거는 다 제가 볼 때는 사단이 준 뭐예요? 거룩한 은사를 위장한 그런 은사예요. 오늘날 그런 분 많아요. 성령이 없이 성령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꾸며서 보이는 거예요. 가장된 천사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장된 위장전술. 여러분, 속에 웃음이 없는 사람이 겉으로 웃음을 내는 거 뭐예요? 속에 웃음이 없어. 막 웃어요. 그럼 웃으면 젊어진다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황소가 막사 그러다가 가셨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속에 웃음이 없는 것을 겉으로 끄집어내는 것은 그건 위장. 그건 오히려 더 뭐예요? 사람을 고통스럽게 미는 거예요. 속에 웃음이 있으면 웃으세요. 참으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속에 웃음이 있으면 웃어요. 속에 화가 나면 화내세요. 나 거룩한 목사인데. 귀에 꿍꿍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요. 베드로 그렇게 삐지고 돌아서도 다 예수님 발 씻어주면서 용서해 주시고 또 부활하셔가지고 친히 그 망하에다가 빨리 꼭 문 잠그고 있는데 찾아가서 편안히 있어라. 나만 같으면 안 그럽니다. 너 나를 배반하고 떠났어. 어디 두고 보자. 주님은 그러시나.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지어져 가는지라고 해서 여기 보면 보세요.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그래서 네 혼자 짓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 신앙을 고백하는 그 고백과 함께 뭐예요? 지어져 가는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연륜이 가면 갈수록 점점 주님을 닮아가. 내가 이 교회 와가지고 저는 전 몰랐거든요. 목사님 전혀 얘기 안 하시니까 내 장로님을 아까 잠시 얘기하면서 이런 분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 무슨 인간적으로 막 가져가 서울에서 목사님 있으니까 그러지 않아요. 똑같은 본시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눈 꺼먹거리는 것도 여러분이 한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코 속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것도 당신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봤어요. 헐떡거리면서 숨을 좀 더 몰아셔가지고 좀 더 살아보겠다고 하다가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게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다 주님이 필요하시니까 숨 들이마시게 하시고 내쉬게 하시고 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이 딱 끝나잖아요. 너 일 다 했어. 그럼 주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내가 좀 더 세상에 살고 싶어요. 나 좀 봐주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할게요. 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러지 마세요. 자기 눈 하나 깜빡거리지 못하는 거예요.
호흡 하나 자기가 마음대로 쉬지 못한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도 33세 돌아가신다는 건 겟세마네 당에서 오직 괴로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라면 내가 탈게 받겠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함께 지어져요. 주님처럼. 주님 뭐에 사명 평생 동안 하시면 됐잖아요. 뭐 지금까지도 하셨으면 될 거 아닙니까? 안 죽고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주님 뜻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이것까지만 해.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다음날 십자가 지시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냥 가자. 너 부를 때 됐어. 난 갈 때 됐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 교회. 저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디모데전서 4장 5절이 생각납니다. 말씀과 기도로 뭐해지느니라? 몰라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그것만 마치고 한번 마칩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이셔서 시작. 네. ing죠. 거룩하여 졌다가 아니에요. 완료형이 아니에요. 진행형이에요. 몇 배 쓸까요? 이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ing 진행.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교회 생활을 쭉 하는데 주님을 닮아가요. 주님을 닮아가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가요? 그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최고의 약이에요. 자기가 무슨 일 하려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호스피스 봉사를 하거든요. 올해 12년째 하고 있는데 흔히 뭐 권사님들이 와요. 호스피스 하겠다고 교육을 받고 한 3개월 교육 받고 옵니다. 그럼 내가 있잖아요. 아유 목사님도 하셔요. 난 그 얘기를 막 실망돼요. 목사님 왜 못합니까? 막 환자들 막 발도 하나도 막 씻기지도 않고 어느 걸 갖다 막 만져주고 깜짝 놀라요. 나는 거기서 목회를 배웠어요. 아마 주님은 다 그런 이 제자들의 발, 먼지 탁 묻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겸손의 도를 보여요. 낮아지는 도. 거기서 사람이 배우는 거예요. 신앙을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거룩하여 지니라.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 더 성화된 삶. 마지막 눈 감을 때는 주님께서 다 했기 때문에 부르시는 그런 삶. 그게 진정한 거죠. 나는 우리 말씀과 기도 교회가 커지는 거,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거. 목사님 원하시겠죠? 장로님도 원하시겠죠? 커져야 되죠. 많아져야 되죠. 그러나 더 문제는 예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친히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십니다.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교회를 이전하는 데 축하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귀한 종들을 모이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일찍이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밀가루 반죽과 같습니다. 주님이 주무르시는 대로 주물러지게 하시고 주님이 수제비를 만드시면 내가 수제비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칼국수를 만들면 칼국수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찐빵으로 나를 삶으시면 그렇게 삶게 해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을 때 착하고 충성된 주, 네가 잘했다 칭찬받는 사랑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교우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온 교회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일일이 저들의 심장과 골수 모든 부분을 만져주시고 특별히 저들의 영혼을 귀하게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성 목사님에게도 주님께서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남달리 주님의 부름을 받아 사용되고 있사오니 온전하게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모든 것을 드려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모님도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우리 집사님과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몸으로도 와주시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제가 예배하고 말씀 듣는 내내 충만한 사랑, 정말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또 저를 정말 복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어른의 마음을 제가 함께 있고 성령께서 저와 또 우리 교회 하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초대한 분들은 의무례학으로 지금 이 예배당이 이루어지는데 지문을 묻히신 분들이에요. 그런 중에 지금 오늘 이제 축사를 또 해주실 목사님은 제가 제주에 와서 짧게 기도할 기회가 있었는데 금식으로 기도하고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딱 끝나는 날 만나게 해주셨어요. 박명현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21일간 기도했는데 21일간 매일 저녁에 성경 통독 살기를 하게 됐어요. 목사님이 허락해 주셔서 참 그 의미 있는 만남이라고 제가 정말 아끼고 또 교제해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어른의 마음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축사를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오늘 정말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무엇보다 또 같은 박씨 목사님이시라서 힘이 갖고 저도 저렇게 이제 저기 27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처음 제주도 올 때 계셨던 원장님도 계시고 다 그런데 27년을 이곳에서 개척해서 오기까지 나는 이 교회를 뭐 개척한다 또 이렇게 뭔가 확장해 나갈 때는 제가 참 그 과부신종 과부가 한다고 축하하는 마음이 더 커져요. 아마 이거는 개척해보지 않은 목사들은 경험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귀한 교회가 개척 예배는 아니고 이전 감사 예배잖아요. 또 뭐냐 확장성을 말하는 복음은 확장성이에요. 우리는 등잔을 등경 위에 둡니다. 복음은 지붕 위에서 소리치고. 며칠 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목사님 만났더니 선교사로서 만났어요. 그 중국의 그 무한한 대륙을 홀로 다니시면서 말씀과 기도, 선교회를 하셔서 굉장히 참
존경하고 또 그 사역에 아주 헌신적인 최근에도 위험한 곳을 다녀와시더라고요. 무르무치까지 갔다 오시고 저도 선교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로서 참 목사님 언젠가 또 이제 어디 살집을 마련해 달라고 연락이 와서 또 같이 또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예래동에 들어가셨고 그곳에 머물다가 또 이렇게 풍림으로 오셨는데 이제 그때는 제가 병원에 있어가지고 못 갔어요. 목사님 꼭 모시고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이 건물이 우리 교회 안일사님 건물인데 이것을 얻게 됐다고 전화가 오셨어요. 참 잘했다고 아마 하기 좋다고. 아까도 이제 그 확장성을 말했는데 어떤 입장에서 제가 축하를 하면은 복음이 이제 방 안에서 이렇게 머물다가 여러분의 복음이 이제 빛을 발하는 이 높은 곳으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축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이죠 망해가지고 자꾸 작아지는 건 이거 축하지는 않아요. 마음이 아프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지금 다 지어놓고 성장해놓고 밑에를 기초를 달고 나서 30년 후에 50년 후에 촉촉촉촉촉 보이지 않게 무너져가.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교회가 말씀과 기도, 맞아 목사님 마지막 메시지가 거룩하여져 가느니라. 이것은 굉장한 그 지고한 목적입니다. 교회의 목적. 그런데 얼마나 그 지고한 교회 목적을 이루시려고 이름조차도 저는 그냥 제주국제 순복음교회라고 벌써 이 교회 이름이 그냥 제가 기가 팍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지고한 거룩성. 근데 이 거룩성은 여러분만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의 모든 목표점은요, 거룩하게 살려고 다 목표를 갔어요. 불교도, 기독교도, 유교도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노벨상을 받은 한 그 과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2000년 동안 살아남은 종교를 연구해 봤더니 거룩성만 얘기한 교회는 전부 다 교회가 아니라 종교는 사라졌답니다. 그럼 즉성이 생겼어요. 아니 거룩성을 추구해야라며. 근데 거룩성만 추구한 데는 전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의 종교가. 그 말은 뭐냐면 특히 불교 같은 경우가 지금 이번에 세력이 많이 약화됐어요. 아마 점점 불교는 약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 혼자의 돌을 닦는 일로 추구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축하를 하면서도 고민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 홀로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특히 이런 말씀과 기도의 선교 단체라든가 나 혼자서 이 말씀에 깊이 있게 말씀을 쪼개고 들어가고 그냥 자나깨나 이 말씀 안에서 풍성하는 애가. 근데 오늘 목사님 그걸 예언하셨어요. 건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이 먼저 방향을 잡았어요. 우리 교회는 교회가 교회답게 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나누고 세우려고 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큰 일이 되겠다. 여러분의 교회는 무슨 교회 하나 더 건물 크게 지으려고 만든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교회 하나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뭐 여기서 뭐 몇백 명 내서 뭐 또 뭐 법학교회에다 지을지 뭐 우리 교회 지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클리닉이 되시네. 클리닉. 치유센터가 되네. 죄송해요. 너무 여러분 내가 잘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존 교회에서 힘들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런데 갈 데가 없어. 옛날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 그런데 기도원이 이제 기도하러 갈 만한 곳이 없어요. 다 문 닫았어요. 제주도는 한라산 기도원이 있어서 그나마 피처가 됐어요. 원장님 돌아가시고 더 이상의 진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말씀과 기도교회가 적절한 시기에 우리 선교사님을
파라처치에서 로컬 처치로 전환케 한 것은 저는 하나님의 섭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그러한 핵심을 놓치고 납니다. 아까 목사님 말한 것처럼 교회 사이즈 건물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실망스러워. 언제 우리가 교회 지금 뭐 여기 다 주축적 멤버는 전부 다 교회에서 기존교회에서 다 직분받고 정말 모든 물질과 건강을 다 소모시키고 오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그런 풍성한 그런 헌신과 그런 경험이 다음 젊은 세대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라. 이렇게 해봤더니 너무 많은 출혈이 오더라. 그나마라도 그런 어떤 큰일에 가는 차원에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과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울려져서 적어도 우리 제주도에 그런 좀 아름다운 이런 클리닉이 생긴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이 말씀과 기도라는 교회라는 말씀으로는 그런 거룩한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확장된 원고를 내가 축하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산으로만 이렇게 올라갔으면 오늘날 교회는 처절하리 많지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또 세속화돼야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속화가 된다는 건 세속성에는 내가 뭔가를 소유해야 되고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찾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이 도도한 거룩성으로 치닫아가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사는 삶의 의미가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유성이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기독교는 이 두 개를 충족시켰습니다. 자본주의를 탄생시켰고 그리고 하나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종교였습니다. 이것이 2000년 동안 꿋꿋하게 기독교가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성과 속의 그 틈바구니를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넘나들지 않으면 복음이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교회가 이제는 과감하게 간판을 내걸고 그다음에 저에서 목사님 선교회로 좀 간판을 달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가 의중을 모아서 그냥 교회 그래서 선자가 떨어졌어요. 선자가 떨어졌어요. 나는 깨달았어요. 보낼 선자 아닙니까? 보냄을 받았으니까 선자 껴도 돼요. 제주도 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그런 말씀, 기도, 천국의 열쇠잖아요. 기도. 아까 목사님 말씀에 그 마태복음에 이어서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축사를 이제 적어왔는데 목사님이 벌써 앞부분에 다 했어요. 건배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를 줬다 이 말이에요. 이 기도의 권세 아닙니까? 이것이 이 땅에서 무엇이 매면 활도 매고 이등이 돼서 풀면 나라의 운명도 이곳에서 기도로 풀기를 주고 축원합니다. 우리 제주가 이제 정말 저는 제주의 복음을 위해서 오는 목사지 나는 교회를 지르는 목사는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그 장로교 우리 중본 장로교에 계신 분이 너무 잘 알아요. 저희가 그 코앞에서 이렇게 저기 그런데 시기적절하게 이제 제주도에 그 소원하던 두 자릿수 10%가 넘어섰어요. 그것은 지금 여러분처럼 제주도 분들만 가도 불가능합니다. 육지에서 오신 분이 많아지면서 최근에 축소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앞으로 20%를 지향합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남은 10년 동안을 정말 20%를 향해서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연합 활동도 하고 또 어떻게든지 연합에서 이건 혼자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교회가 이 천국의 공동체 면목을 공고히 하시는 장소와 우리 교단에서는 이런 예배당의 장소가 없으면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방에다가 놓고 교회다. 그걸 우리 한국교회는 인정해요. 그 보편성에서 벗어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교회가 확장성과 함께 보편성에 돌입된 걸 축하하는 거예요. 이제는 과감하게
여러분의 교회는 숨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드러내는 거예요. 선교회가 아니라 파라처치가 아니라 로컬 처치로서 여러분이 공고하게 이 자리가 이제 기초가 돼서 교회가 확장하게 나가. 그래서 이 소개포 지역에 진정한 말씀과 기도의 운동에 세워져 나가고 확장해 나가서 잠든 교회가 깨어나고 지금 제주도가 440개 교회. 저도 이 교단협의회 부회장을 하면서 이렇게 늘 지금 10년째 지역의 그 교회들을 살펴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작은 교회일수록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아예 포기해버려요. 나는 왜 교회를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말을 통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성영열 목사님은 교회 건물도 없이 가족끼리 안방에서 시작하고 또 이렇게 꾸역꾸역 하나님 보내신 분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뤄나가면서 이 공동체가 이제 무형의 공동체에서 유형의 공동체로 전환됐다는 건 굉장한 축복. 쉽게 말하면 아기가 뱃속에서 10개월 있다가 응애하고 나오는 날이 오늘입니다. 할렐루야. 축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축하해야 돼요. 이제 지혜의 모습,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축하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까지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사람과 메시지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알겠죠? 210장인데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으로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더라.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르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세운 평생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너의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과 아가페로, 말씀과 기도로, 한국 교회의 복음과 세계 선교를 위해 설교자를 깨우는 설교자, 사명자를 살려주는 사명자, 제자를 불지르는 제자, 은사자를 풀어주는 은사자,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사들의 연쇄 폭발을 주시옵소서. 이 일에 나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불씨와 도화선으로 핵으로
회개로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하신 이름으로. 할렐루야. 우리 박준근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말씀과 기도 교회 이전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